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꿈을 꿉니다.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 교회 안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리더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자녀 세대들 속에서 정치, 또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법과 미디어 여러 영역들 속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타고난 리더들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출산을 앞두고 뱃속에서 대기하고 있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이들 안에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시대를 이끄는 리더들이 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리더가 세워진다는 것, 훌륭한 리더가 우리에게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리더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이 2일 앞으로 다가왔죠. 어느 때보다 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상 최고로 치열하다, 아주 박빙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책적인 경쟁이라기보다는 인물 간의 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까 서로 후보의 약점을 잡고 서로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들은 썩 그렇게 또 보기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능한 정치인이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유능한 리더란 어떠한 리더일까? 유능한 정치인이란 어떠한 사람일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좋은 예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역할들을 주도해 갔던 베스도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유다로 파송한 총독이었죠. 로마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능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사람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고소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유대의 파견된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부임을 하고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굉장히 적절한 행보일 뿐 아니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상당히 빨라 보입니다. 이곳은 폭동도 굉장히 잦은 분쟁 지역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의 계보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총독으로서 대해야 되는 유의해야 될 것들 등 많은 정보를 익혀야 했을 텐데 3일 만에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아주 어려운 그 소송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바울에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이 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법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데다가 게다가 또 어떤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밀집되어서 함께 개입되어져 있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도 어렵고 풀어내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소송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이 상황들을 상당히 빠르게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뒷부분에 읽지 않은 그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방문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유대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이 물어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데, 그 조언을 구하면서 이 베스도가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요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빠르게 파악을 하고 분석하는 지적 능력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뿐만 이제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온갖 계략과 음모가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는데,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이것은 굉장히 교활한 함정이었죠. 정도도 아닌 편법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막 부임한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과의 첫 만남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이 베스도에게는 사실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를 파악했든지 못했든지 그냥 이 바울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요구도 아니고 재판을 위해서 이송시켜달라는 것 정도는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아주 오랜 전임이었던 빌라도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질질 끌려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베스도에게는 이게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임자였던 벨릭스는 이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많은 고발 끝에 이 네로 황제로부터 파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에서 그러나 진행되면서 더 발견하게 되는 아주 정치적으로 유능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쪽에 치우치거나 어떤 극단적인 자세 속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를 포용하는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9절의 말씀, 이 방금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은 거절했지만 9절에 보면 베스도는 이러한 자세를 취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는 옳은 것, 공정한 것을 추구하고 로마의 법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것만이 그의 목표가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의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배려들 그리고 그가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일들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베스도의 이러한 자세와 정치적인 능력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역사가들과 성경은 베스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유대사를 썼던 요세푸스 역시 베스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정하게 통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좋은 리더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우리가 봤을 때 긍정적이고 유능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능한 것이란 건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유능한 인생을 꿈꾸지 않습니까? 저는 유능하다는 말을 이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현재를 지켜내고 미래를 보장받는 능력이다. 현재 나의 삶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지켜내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들을 지켜내고 그것을 넘어서서 미래에 더 좋은 것들을 보장받는 것, 그러한 능력이 유능한 능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리더에게 있어서 이러한 유능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유능함 중에서도 유연함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나오면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국민 통합입니다. 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내가 다 포용을 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리더가 아니라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리더가 될 것이라는 유연함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이 자기의 가진 개인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종교를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도 오고 절에도 가고 그 유연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딱히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유능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유연함을 갖는, 이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신념, 나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불려지는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 속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고요. 특별히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밀집되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뉴질랜드 땅 같은 곳, 사실 지금만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죠. 다양한 인종의 문화들이 부딪히고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태도는 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제 딸아이 학교에 픽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한번 가보니까 그 초등학교 위에도 그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문구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정확한 게 기억이 안 났는데 어쨌든 이 다양함,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유연하지 않고 나의 신념을 고집하면 굉장히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발탁된 안창호 위원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이 이슈가 됐었죠.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공무원으로서 질문을 받고 대답해야 하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라고 기독교의 개인 신앙을 주장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목사하러 왔느냐? 이러한 조롱으로부터 해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왜 그게 무능함일까요? 포용성이 없다는 것이죠. 공무원으로서 리더로서 가져야 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죠. 유연함은 중요한 덕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탁월한 리더들이 나기를 원하는데 유연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을 지금 받으면서 자라고 있고, 그래서 공적 자리에서 개인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 중에서 식사기도 하는 친구 없을걸요? 학교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연함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연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탁월하고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될 사람은 베스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무능한 인물은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돼 라고 할 만한 사람은 바울일 것입니다. 유능함이란 현재를 지켜내고 미래를 보장받는 능력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말리엘이라는 엘리트 코스의 문화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중에 정통인 바리새인 사람으로서 그는 그의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든 자격과 특혜의 권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존중과 존경과 지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까지, 그의 미래의 보장들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했던 베스도의 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뒷부분에 26장으로 가면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미친 겁니다. 조금만 유연하고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수용하면 되는데,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할례 받고 몇 가지만 타협하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고 자신의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클랜드 온누리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서 이곳에서 다니엘 같은, 정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뉴질랜드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자녀들에게 무엇이 유능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칠 것인가?
모든 세상은 유연함을 요구하고 포용력을 요구하는, 타협을 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당시 지금 이 본문의 안에서는 너무너무 성공한 사람은 베스도와 같고, 그냥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와서 머리를 수그려야 되는 유능함, 그리고 뭐 그 유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아주 빠르고 속도감 있고 유연한 그의 모습, 상대적으로 죄수로서 2년간 지금 시간을 낭비하면서 구류되어 있었던 바울.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베스도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걸요? 베스도는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수많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를 쌓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발견해야 됩니다. 유능한 삶을 살기 위하여 유연함 분명히 필요한데 그 유연함보다 더 높은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한 가지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 역시요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큼 유연한 사람을 유대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는 고린도전서 이 9장 2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처럼 되고 나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하여 이방인처럼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거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엄청난 유연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베스도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던 유연함을 뺀 베스도에게는 없었고 바울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의 삶을 엿보일 수 있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비밀이 무엇인지, 진정한 유능함, 단 잠깐 그 순간에 빛나고 사라져버리는 헛된 그러한 유능함이 아닌 역사 속에서 영향력을 끼친 유능함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는 유능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비록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유연함보다 더 높은 가치에 있는 것은 바로 영원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왜냐?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설사 지금 당장 나의 현재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미래를 보장받지 못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치는 바로 영원이라는 가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체험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좀 이렇게 체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지키는 것보다, 미래를 보장받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의 현재에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을 지키고 미래를 보장받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7일 24시간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굉장히 쉽게 만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녀예요. 자녀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현재를 지키지 못하고 미래를 보장받지 못해도 자녀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다 와서 딸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사왔습니다. 이게 미니어처 선물을 사왔습니다. 미니어처. 그걸 살 때까지만 해도 제가 몰랐어요. 실수였다는 걸. 사오고 보니까 그걸 제가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와, 요만한 거 제가 막 쪽집게를 집어가면서 이렇게 만들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렌트 뭐죠? 그 삿갓 있는 그 조명 기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요만합니다. 요만한 거. 요만한 거 1시간 동안 만들고 피곤해서 쓰러지고. 엊그제 저희 집에 가보니까 이
딸이 열이 많이 나가지고 막 이게 하여튼 막 39점 몇 도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딸이 미니어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만 만나면 저만 보면 그거 만들자고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응원해 주려고 제가 밤에 진짜 극도로 피곤한데 제가 쇼파를 만들었습니다. 쇼파, 요만한 쇼파. 정말 이걸 계속 욕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 날에 나에게 지장이 될 것을 알면서도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오직 저의 자녀를 위해서.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럴 겁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아이가 아픕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스케줄과 패턴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책을 읽고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자녀에게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현재의 안정이나 그의 미래의 보장, 모든 것을 바로 우리를 위해 버리시고 지신 것이 십자가이시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 낳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어리석은 겁니다. 욜로 이런 단어 한동안 유행하고, 제가 청년부에 있었던 한 자매가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습니다. 애 둘을 낳고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만났는데 지금 얼굴이 진짜 다크서클이 이제 볼까지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저를 보면서 화난 얼굴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옛날에는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자녀는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고 교회를 다니고 그냥 크리스천이 아니라 리더십으로 열심히 뛰었던 자매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시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걸만한 가치를 만나는 것이죠. 자녀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걸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망설입니다. 나의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현재에 얻을 손해를 생각하면 망설여질 때가 많죠. 망설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유연하고 유능해서 잘 되는 미래가 보장된 삶을 꿈꾸기보다 더 높은 가치인 영원한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독교만을 편애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갖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것이 어리석고 합당하지 않은 모습일까요? 링컨 대통령은 어떨까요? 에머스페이션 선언이라는 유명한 선언을 남북전쟁 중에 이 사람이 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이 선언을 통하여서 노예 해방의 기초를 쌓게 됩니다. 1863년에 공식 발효가 돼서 모든 노예를 해방시킨다. 이것이 미국의 역사의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미국 헌법의 제13차 수정안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죠. 그것의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링컨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리더로서 전쟁을 불사하면서 왜 그 일을 했습니까?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미국이 이렇게 많은 문제와 정말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제 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그 혜택을 많이 받죠. 그랬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국 독립선언서의 정신이죠. 그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독립선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개인적 신앙을 그의 정책 속에서 펼쳐낸 것이죠.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었을까요? 그것이 부당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전쟁을 불사할 만큼 갈등을 벌리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정치적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역사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에게 타협을 요구할 때, 너의 현재가 위협받고 너의 미래의 보장이 위협받을 때 너는 타협을 할 수 있는 유연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 만약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리더 되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꿉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서 그러한 리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호가 그런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벌써 걷네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너의 현재의 안전보다, 미래의 보장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네가 살 줄 알아야 된다. 때때로는 물론 유연하게 살아야 되지만 바울처럼, 그러나 때때로 너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너가 승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링컨과 같은 유사한 역할을 한 아주 훌륭한 리더였죠. 그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결코 옳지 않으며 진실이 아닌 것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것, 진실한 것은 결국 모든 장애물을 넘어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가운데 이러한 유능한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탁월한 경제 리더들, 문화 리더들, 탁월한 리더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클랜드 온누리교회에서 한국으로 보낼 유능한 리더들을 키워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세울 유능한 리더, 총리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원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유연한 자세도 보여주지만 때때로는 타협할 수 없는 자리에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